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 할 때 유다가 그의 본명이고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의 출생지.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에 사는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이 유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셔서 그 유다가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정말 대표가 되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을 비롯해서 그 남유다의 여러 그 훌륭한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 어,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고 또 좋은 이름이니까 서로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유다라고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도 유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놓고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 또 유다서가 또 있지요. 그 유다서는 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그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또 되었는데 그 유다가 또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이 좋은 이름을 몹쓸 이름으로 이제 바꿔놓은 장본인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도 역사 속에서 많은 성경적인 이름을 사람들이 자녀를 예드시잖아요.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다니엘, 또 사무엘, 또 한나, 에스더 등등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름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인데 그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좀 복습을 하면요.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십자가에 대한 것을 또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들에게 또 팔리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렵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영적인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건지 또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참 두려워진 그 상황이죠. 바로 그 시점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또 장로들이 모여서 이 미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의논을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래 꼭 죽이자. 그런데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 성읍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대중들의 그 인기와 또 관심을 받는 예수를 우리가 해야 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그것이 또 기득권층인 우리에게 또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난이 일어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명절 이후에 그렇게 죽이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의논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정작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은 6월절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등장이죠. 그들이 회의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딱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30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은 소가 이 어떤 사람의 종을 그 머리로 들이받아서 노예가 죽었을 경우 그 노예 주인에게 그 노예의 값으로 주는 것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노예 종의 목숨값으로 그것을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기로 약조하고 그렇게 팔아 넘긴 것이죠. 수요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낮까지만 해도 뭐 특별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이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서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유월절 저녁을 먹을 그 다락방을 준비된 다락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참 두렵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누굽니까? 주여 나입니까? 또 이 사람이 또 그럼 납니까? 이렇게 막 묻는 와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 혼자 입 다물고 있으면은 조금 그랬던 것인지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주여 나입니까? 능청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가 곧 밤에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야, 이게 계획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밤에 기습적으로 당장 잡읍시다. 이렇게 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6월절에 갑작스럽게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셨고 또 그 재판 과정도 사실 없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뭐 어떤 손쓸 겨를도 없고 뭐 그럴 겨를도 없이 너무나 이게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여러 바리새인들과 또 가룟 유다의 흉악함과 배반이 동원이 되었지만 결국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방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고 결국은 이제 배반하여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6월절이 가까울 때 1년 전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이분이 왕이 되면은 최소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쫓아와 갖고 막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막 찾고 또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을 찌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의 반응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떠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제자 외에도 많은 이제 우르르 따르는 군중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많았는데 이 본질적인 영적인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에게 실망하고서 돌이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거죠.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가룟 유다는 왜 12제자 속에 그대로 그냥 남아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임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의 눈은 암흑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아있을까? 다른 사람은 떠났는데 왜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이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과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와 이익이 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욕구, 야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런 것들 채워줄 만한 여기 있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의 생각과 행동이 마귀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묘히 감추고 있었고 또 전혀 이제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돈 괴를 맡겨서 회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또 그 발에 붓고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아까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방에 낭비하는 게 가룟 유다가 참 선한 뜻으로 온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자기가 돈 괴를 맡고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거를 조금 생색을 내고 일부를 자기가 취하는 것을 늘 밥 먹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할 때 제자들이 그 생각에 동조를 했어요. 그렇지. 가룟 요단의 말이 맞아. 이건 참 너무 이게 낭비 아니야? 이거 허비 아니야? 그래서 그 막 제자들도 같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야, 이런 허비를 하다니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를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는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 가룟 유다가 먼저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제자들이 그 감정과 생각에 동조하면서 같이 분노가 막 일어나고 또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참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그렇게 휩쓸려 가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이 이끌려 가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뭐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진짜 막 원망이 마음이 들고 스스로 생각에 더해져서 굉장히 스스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말처럼 이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그 믿음의 영역은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교회의 일을 절대로 이게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이게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들려는 실망했고 정말 진지한 사람이라면 뭐 다른 방법을 택겠죠. 그런데 가자마자 내가 스승을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돈으로 거래를 하는 이 치사하고 흉악한 이 마귀적인 그 발언은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설마 돈에 마음이 있어도 그냥 뭐 사양하는 척하고 그래도 이제 수고했으니까 값을 받아라라고 하면 마지못해 받는 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정말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흥정과 거래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죄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은 직분도 받고 뭐 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보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상하다. 본래 믿음이 좋았고 또 정말 그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하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과거의 행실이 진짜 그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예요. 처음부터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행위로 외식하면서 포장을 해서 그냥 이제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그냥 감추고 믿지 않았지만 그냥 그 신앙 행각 속에서 그냥 아멘하고 또 이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위장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또 하나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귀다, 저 사람 마귀다라고 했을 때 이 마귀가 그 말의 의미는 마귀가 로봇 조종하듯이 그 사람 가룟 유다의 의지와 또 의도와 상관없이 막 조종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귀가 그를 그 생각, 그 마음에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의지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조종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성결하지 못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고 탐심을 넣고 할 때,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넣을 때 우리가 얼른 그 생각을 떨쳐버리면서 아유 주님, 제가 정말 부정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각에 너무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떨쳐버려야지, 그 생각을 허용하게 되면, 생각이야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부패한 마음 가운데 마귀가 생각의 씨를 넣어주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생각이 언뜻 목사인 저도 들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생각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처음 시작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의심하는 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단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결국은 자기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그 불신의 뿌리가 점점 이게 내려져서 그 생각이 마귀적이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구체화돼서 결국은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위에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본성이 약한데. 그런데 그 새가 생각이 머리에 지배하도록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막아야지, 생각나는 걸 어떡하냐고, 생각 드는 걸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책임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또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그냥 이왕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다고 그러는 거, 이왕 죽게 되고 내가 돈 받고 팔면 그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말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야 진짜 내가 정짜 추하다, 어떻게 내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라도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하고서 떨쳐 버렸어야 됐는데, 그 생각의 문을 열고 저항하지 않고 계속 허용하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불행과 비극과 파괴가 가룟 유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생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다는,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었을까?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다의 숨겨진 마음을 계속 들추어내잖아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여 내니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뻔뻔한 얼굴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나, 그런 혹시 진짜 악한 마음을 들었다, 그런 마음 들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우리의 죄를 딱 들춰내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고 죄를 들춰내는 거하고 이 얼마나 강팍한지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회개할 기회를 만찬하면서 주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내가 떡을 찍어서 초를 찍어서 그에게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계속 경고를 하세요. 한두 번이에요. 계속 경고하는데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계속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해라 말씀하실 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 마음을 확 잡고 있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끝에 정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들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대장에 가서 계획이 탄로 났으니 이제 오늘 당장 잡으십시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그의 흉악함이라든가 그의 그 정말 마귀에 사로잡힌 그 심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완악함과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죄를 스스로 빼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여러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정말 심령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죠.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앞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죄가 깨달아질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정곡을 찌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우리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이 악함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사건들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요동함과, 우리 같으면은 감정이 거기에 다 휩쓸려서 다른 제자들 보이지도 않고 상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건 그거고 여전히 이 다른 제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그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황송해요. 그러니까 발을 차마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에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을, 얼굴과 손도 다,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자,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속죄받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이죠. 다른 제자들은 온몸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죄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속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심한 사람은 이미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속죄를 받았다는 것은 목욕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중요한 교리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또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속죄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회심의 경험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그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신자들은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속죄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 내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과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서 더러운데 이렇게 움켜쥐고 아무데나 발을 딛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날마다 반복하여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발을 씻는 것이지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발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내밀어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발이 더러워진 건데 계속 온몸이 더러운 것처럼 이 구원을 계속,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이미 속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만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천국 갈까 봐, 천국까지 못 할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어떤 이제 분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도 죄를 많이 졌는데, 이게 이미 목욕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목욕했는데, 만약에 회심한 경험이 없다면 그분 말씀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근데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미 목욕한 자인데 자꾸만 목욕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미 씻어주셨는데 나는 안 씻었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와 같이 답답할 노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러면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서 내 발을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발도 스스로 씻을 정결케 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됐느냐?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스스로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에게 더러운 발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또 탐심이 작동이 되었고, 또 아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참 감춰진 교만함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주님, 저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시면 또 그 마음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평강 속에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지 맨날 몸이 더러운 것처럼 맨날 목욕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정죄하는 올무에 스스로 빠져갖고 그렇게 기쁨도 없이 생기도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단 내가 너를 씻어주냐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죄를 졌으면 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님과 관계 맺는 신실한 성도의 삶,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속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되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발을 내밀면서 그렇게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결한 성도의 삶, 이 담대함과 함께 죄에 대한 예민함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또 복음에 대한 감격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균형 잡힌 신자,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